화와 미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뜨겁고 또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오며 쌓이고 상처받고 기대가 무너지고 사랑이 깨어지는 과정에서 천천히 자라난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자신을 추슬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도 깊고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와 미움은 폭발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항상 숨 쉬듯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이 너무 미세해서 우리는 자주 알아채지 못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낌 없이 쌓여가는 앙금, 작은 원망, 작은 서운함, 작은 기대의 상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어느 날 한순간 커다란 분노가 되어 솟구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없애려는 시도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반응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과정입니다. 화와 미움이 생겨나는 이유.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마음이 얽혀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상처받은 자존감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랑이 있고, 기대가 무너진 허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로 보았던 감정의 중심에는 사실 슬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아픈 순간 울지 못하고 화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상처받았는가? 왜 나는 그 상황에서 무력했는가? 왜 나는 그 일 앞에서 흔들렸는가? 미움의 바닥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화와 미움을 다스리는 일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미움을 붙잡는 마음의 습관. 사람은 미움을 버리기보다 붙잡는 것이 익숙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움은 내 안에 오래 머물며 나에게 어느 정도 힘을 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마치 상대보다 우위에 서 있는 듯한 이상한 착각이 찾아옵니다.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옳고 더 깨끗하고 더 피해자라는 자기방어적 만족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이 아닙니다. 무너진 마음을 보이지 않기 위해 억지로 쥐고 있는 허상의 갑옷일 뿐입니다. 그 갑옷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지고 움직임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나를 지치게 합니다.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그 감정의 의미를 정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억누르면 썩는다. 화를 참아야 한다고 배워온 사람은 대부분 감정이 쌓이는 속도가 자신도 모르게 빠릅니다.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으니 남들은 모르지만 그 마음 안에서는 슬픔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침묵이 쌓입니다. 감정은 억누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바꿔 스며듭니다. 억눌러진 감정은 나중에 더 큰 분노로 터질 수도 있고 몸의 병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사소한 일에서 과하게 반응하는 예민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향해 나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 그 인정이 감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미움을 내려놓기 위해 필요한 것, 미움을 내려놓는 법은 화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 앞에 앉아 미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미워하고 있는가? 그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가? 그 상처는 아직도 나를 아프게 하는가? 이 질문들은 매우 조용한 질문입니다. 화가 한창 치밀어 오를 때는 이 질문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나면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숨어 있는 슬픔과 그 뒤에 있는 상처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를 바라본다는 것은 상처를 인정하고
상처받은 나를 위로해주는 일입니다.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내려놓음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가진 힘. 용서는 종종 오해받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라고, 상대가 잘 되라고, 상대가 행복하라고 하는 일이라고. 그러나 용서는 철저히 나를 위한 일입니다. 용서는 상대의 죄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매어있던 줄을 끊는 일입니다. 용서에는 이해가 필요 없고 관계 회복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내가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있지 않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됩니다. 용서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처받은 나를 아직 충분히 위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상처가 충분히 위로되면 용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와 미움을 다스리는 법의 핵심입니다. 고요 속에서 나를 만나는 더 깊은 길.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고요는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고 어지러웠던 감정이 다시 흘러가게 하는 공간입니다. 고요해지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소음을 차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요는 마음이 머무는 방식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 흐름 속에서 고요가 태어납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내 마음이 고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어도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호수처럼 잔잔한 물결이 일어납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비로소 보입니다. 고요는 명확함입니다. 고요는 깨달음입니다. 고요는 나를 다시 삶으로 이끄는 힘입니다.